혹시 약속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약속 가운데 좋은 약속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너 대학 들어가면 차 사줄게. 좋은 약속이죠. 아이들에게는 아마 환상 같은 약속일 것 같아요. 어떤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약속들이 우리 가슴에 있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참 너무 좋아요. 정말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고 미래에 소망이 있는 그런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 속에 축복이 담겨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직접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75세의 나이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땅이 하나도 없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좋은 걸까?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걸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의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왜 이게 가능하죠? 첫째로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죠. 성품이 신실해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거짓말하죠.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킬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계시죠. 사람은 약속하고도 정말 착한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약속하고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가끔 있죠. 아빠가 약속하죠. 자녀에게 너 대학 가면 이렇게 도와주겠다 약속했지만 아빠가 직장이 좀 어려워지거나 또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할 때 그가 믿음으로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로마 4장 19절 20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있는 분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 성취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약간 더디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분별하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서,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인가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은 충분한 때에 무르익었을 때에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보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보면 아브라함도 75세에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100세
되었을 때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로 충분히 때가 찼을 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는 것은 물이 익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물이 익었을 때에. 때가 참에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때가 참에라는 말씀에서 참에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때를 의미하죠. 마치 어린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아이가 잉태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는 왔지만 좀 몸을 함부로 하거나 또 몸이 약할 경우에는 유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섰을 때 정말 조심하면, 그리고 잘 아이가 들어서면 10개월이 되죠. 그때가 플레로마예요. 때가 찼다. 그렇죠. 충분히 물이 익어서 아이가 태어난 거죠. 조산하지 않고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때가 충분히 찼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약속을 했지만 약속의 성취되기까지 항상 기다림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잉태했다고 당장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10개월이 걸리든지 뭐든지 약속한 다음에 성취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근데 그 약속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간 흔들리죠. 처음에 조카 롯을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금 80이 넘고 이제 약속을 주신 때보다도 10년이 넘고 거의 12년, 13년이 가까워지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죠. 그때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5장 1절 5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상급 주신다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상급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게 무슨 상급을 주시렵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인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충성된 종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 자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5세가 훨씬 지났어요. 이제 80 거의 이제 7세가 된 거죠. 그 무렵인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이거 보세요. 이 밤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직 아이가 없는데 나이도 이제 꽉 차가는데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아이를 많이 주겠다는데 그게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데 그게 쉽게 믿어지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다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거죠. 네, 그게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약속의 성취. 아까 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녀에게 대학 가면은 뭐 차를 사주겠다 약속했다고 우리 가정한다면 그 약속과 대학에 들어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그 중간에 뭘 해야 될까? 먼저 믿어야죠. 또한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지. 대단한 약속이죠. Ask whatever you wish. Whatever.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정말 오래 참는 게 중요하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인내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성스러운 희생을 통해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약속을 지키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를 사준다고 했으면 그 차를 사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약속하셨을 때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땅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냐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땅을 주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질문하죠. 땅을 주시겠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죠? 좋은 질문이죠.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죠? 좋은 질문이죠. 네.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할 때 그 약속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죠?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증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나하고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여기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비밀이 담겨 있고 이 안에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따라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 모습이죠. 자, 창세기 15장 9절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자, 이 중간을 쪼개려면 피가 흐르겠죠? 그리고 중간을 쪼갰죠. 중간을 마주 대하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언약을 맺으려면 그것이 나라와 언약을 맺든지 아니면 부족 간에 맺든지 심지어 남녀 간의 언약을 맺을 때도 이런 의식을 행했다고 그래요.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과정에서 짐승이 죽겠죠. 그러니까 피가 쏟아지겠죠. 그리고 쪼갠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하고 쌍방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언약을 깨면 당신은 이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구대 근방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뜻이 뭐죠? 언약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언약이란 단어는 베리트란 단어예요. 이 단어의 뿌리는 자르다, 쪼개다. 아까 중간에 쪼개다. 이 언약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부족 간의 언약, 나라 간의 언약, 개인 약속, 충성서약 그리고 결혼서약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쌍방이 어기게 되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약속을 맺기 때문에 약속은 굉장히 진지한 거죠.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중에 지금 짐승 사이를 서로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 지나가고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17절을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주로 연기는 하나님 임재예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이것도 하나님 임재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가 쏟아져 있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놀라운 약속들을 했는데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피를 흘릴 것이며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what if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나가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짐승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15장에서 바로 16장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가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쪼개어졌어요. 피를 쏟으시고 쪼개어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고 이게 보혈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언약에 보증을 주시는 분이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궁금하니까 또 묻죠. 보증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증을 보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원 땅을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에 가면 다시 후손을 약속하고 그리고 땅을 약속하죠. 그리고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게 할례거든요. 이게 언약은 항상 자르다, 베다, 쪼개다는 뜻이죠.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Sign of the covenant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포피를 베음으로써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예김을 받은 것은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시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때문에 구약에 할례가 있다면 신약에는 세례가 있죠.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세례를 더 중요한 보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보증은 뭐냐면 이 보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보증인데 우리가 이제 땅을 살려고 할 때 지금은 땅을 사면 그냥 계약서를 지불하죠. 계약서로서 주고받죠.
내가 땅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계약서를 받으면 그 땅이 내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증을 주시는 그 보증이 무엇이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으니까 정말 오래 걸린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말씀하신 것인데 여덟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학생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창세기 보게 되면 언약을 맺는데 몇 가지 심볼릭한 언약을 맺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함께 나무를 심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로서. 또 하나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어요. 지금도 결혼식 하게 되면 음식을 함께 먹는데 반드시 케이크를 자르죠. 이게 이제 언약을 맺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서로 교환할 뿐만 아니라 증표로서 또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때 케이크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것처럼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음식을 주로 먹고 나누는 거고 또 하나 언약은 아까 본 것처럼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언약의 모든 예표는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사건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고대 근동지방에 언약을 맺는 방법 중 하나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블레 사람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창세기 21장 3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이 나무가 뭐죠? 뭘 상징하는 거죠? 짐 갈로우는 그의 책 언약에서 그 당시에 고대 지방에서 나무를 씹어 언약을 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부족들이 나무 심기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건 진짜 있었던 사건이니까. 더욱더 우리의 주의를 끌게 하는 것은 몇몇 문화들이 그들의 나무 심기 언약을 맺는 의식의 일부분으로서 피로 얼룩진 불같은 십자가로 의식을 행했다는 사실이다. 그 나무가 양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로 흠뻑 젖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고대 의식에 내재된 상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얼룩진 갈보리 그 피로 흠뻑 적신 나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심오하다. 와우, 놀라운 예제.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의 그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 나무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피를 쏟아주심으로 맺는 언약과 같다는 거죠.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언약의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거나 또는 70인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 주로 언약을 맺을 때 음식을 먹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이 피는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내 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음식이 뭘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요한복음 54장 50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결혼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하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죠. 그 영원한 언약의 예표로서 신랑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세제로 예수님이 친히 육체를 쪼개주심으로 세계를 열어주신 거죠.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예수님이 쪼개주셨어요. 어서 십자가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진 거죠. 마태복음 7장 50절에 오게 되면 예 성수휘장에게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휘장이 찢어진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0장 19대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천국 안으로 깊이 하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심판과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도 복음과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었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근데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데 제일 놀라운 복은 이방인은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언약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었고 거기다가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죠. 이게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배울 게 뭘까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언약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신실하게. 그리고 언약을 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우고 자원을 키우는 게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